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고난주간 새벽 예배 화요일 둘째 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은 세 개의 말씀이 묶여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가 6월절의 준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배반에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을 통한 새 언약의 식사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냐? 아니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큰 의미가 있느냐? 다른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 사건의 그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읽고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며 해방, 자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심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방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해방, 나의 구원, 나의 자유로 우리가 심령에 새기며 믿고 구하고 바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림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또 감사하고 그것으로 내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고난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유월절에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구절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들의 실패의 3종 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종 세트가 배반, 부인, 도망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은혜 앞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심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격이지요. 그 중에 최고의 실패의 최고봉이 어디냐? 배반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사단과 결탁하여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을 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매해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많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패 3종 세트 중에 한 가지 일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 동시에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더 특별히 마음 잘 다잡고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믿음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사건, 그 해방사건을 방해하는 그 일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사건에 임박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빛이 가까이 왔을 때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앞에 방해자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꼭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 6월절의 만찬 앞에서 자신의 숨겨졌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참 이 가룟 유다의 그 오욕의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룟 유다도 충격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 그 12명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혹 찔린 거죠. 나를 두고 얘기하신 건가? 나를 두고 얘기하신 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얘기를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이미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심령에 찔리는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마음으로 넘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심령에 그 못된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 말씀에 콕 찔려서 보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회개하고 잘못된 마음 지워버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신앙 고백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따라 나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따끔하게 찔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찔리는 말씀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12명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동고동락을 하며 같이 먹고 마시며 3년을 같이 계속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등질 사람들이 그
그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너희들에게 충격의 사건이 된다는 걸 내가 알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부끄럽고 결코 비참한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지적하시고 찌르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앞에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저기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나도 혹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 남아있거든요. 그 마음을 가룟 유다를 보며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화를 일으키는 마음인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랑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처참한 주님을 향한 배반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조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불안한 질문을 넘어서서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르고 변찮는 충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들, 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더러운 마음을 다 지워낼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의미는 오늘 읽었던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성만찬 새 언약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새 언약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성만찬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걸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나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모셔드리며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2절에 보시면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새 언약의 축복이죠. 끝까지 주님과 절대 깨지지 않는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영이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마음을 집어넣을지라도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다.
오늘 이 메시지가 세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 해방의 자유의 의미,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기를 원하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만찬을 통하여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성찬의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을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